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교회로서 지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와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 또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또 동일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부족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예배와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그래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용지를 좀 봐주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면 의의 기준이죠.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종교 또 무신론자 또 뭐 굉장히 도덕적인 분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또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고 베드로 서신서 말씀처럼 우리가 전할 때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딱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나쁜 일을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악당들도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선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 자식은 이뻐합니다. 또 자기 자식은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로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예, 히틀러는 악마라고들 그럽니다. 왜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아시는 것처럼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서 물론 모든 사람을 가스로 죽인 건 아니지만 상당수를 가스실에서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죠. 악마. 예, 뭐 정말로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찍은 홈 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찍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댓글에 써서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를 전쟁 나기 전에 만났던 정치인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프랑스, 특히 영국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 히틀러를 만나고 나서의 그 소감, 소회를 밝힌 걸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인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점잖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뭐 거기 막 뿔난 이빨이 나오고 막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같은 그런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스탈린도 굉장히 그 사람도 냉혈한이죠. 예. 히틀러 이상으로 자기 자국 국민을 자기의 독재 정치에 반대한다고 숙청이란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시베리아 같은 데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걸 1000만 명 이상 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스탈린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자상하고 또 자기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잘했다. 그 스탈린의 그 딸이 있는데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전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자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식은 이뻐하겠죠. 예, 자기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물론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해당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냐? 그 착하다는 기준이라는 거죠. 착하다는 기준.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는 기준이 자기를 위하느냐 굉장히 좁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선이고 내 말을 거스르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고 편만하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선악의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족해지면 반사회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보통 편만하고 일반적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이든지 모든 사회가 공감하든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에서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꾸준하게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착하다, 선하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나쁘다, 그리고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았을 때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또 나쁘게 살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정신지체다 이렇게 문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똑같이 선악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선악의 개념이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착하게 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말들을 굉장히 생략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꺼내시면요, 듣는 분이 이해를 못 하세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좋으냐면, 지혜로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동의해요. 그죠? 근데 착하게 살면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해요. 왜? 착하게 살아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도 그 아까 제가 여기 지난번에 나눠드린 말씀들 보면은 구약 신약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내 벽과 내 판단의 법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내 법궤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들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로운 자는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구약 말씀도 동일하게 또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못 산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끊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착하다는 기준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지셔야 돼요. 여기서 갈라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일 잘 쓴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그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 기준을 굉장히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그거를 성경 말씀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신 분이 내려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서 충돌이냐면 의의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에 있어서 완벽하다 믿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한참 멀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까? 자기들끼리 기준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 삼아서 자기의 의를 확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비유에서 예수님 지적하신 거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기준을 제시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땅의 자신들의 기준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하고 진실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거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의가 가득하고 성경적 표현으로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주장했던 거죠. 그게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죠? 예,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막 힘입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중에 깨닫고 빌립보서에서 이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의의 기준을 하늘에 두느냐, 같은 사람에게 두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두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항상 이쪽을 추구해요. 왜? 나보다 항상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좀 높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두면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래,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에 비해서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조사가 없는데 미국 사람 기독교 국가니까 명문 목상이라도 90%, 80%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안 다니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자기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명백하고 의심할 수 없게 딱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죄인인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죄인인 걸 봤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거죠. 회개하고 정말 난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구원 받으시는 거고 집어쳐 하고 필요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아니면 귀를 막던가 이 저기 스테반이 복음을 이 내용을 딱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돌격해서 돌을 던졌잖아요. 돌을 던지면서. 근데 거기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하면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싶지 않아도 핍박받습니다. 왜? 복음의 내용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 명백하게 지는 거예요. 그게 좀 잔인한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패부를 칼로 찌르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로 싸울 때 적군을 찌를 때요, 여러분. 적군을 찌를 때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고 옆에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데 맞으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면서 더 강하게 나와요. 칼 맞았으니까 나 죽네 이런 분은 없어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딱 찔러야 꼬꾸라지던가 아니던가인데 잘못 찌르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세대를 믿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대적인 경륜을 믿는데 이 세대적인 경륜을 또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뭐 단절됐다. 또 환란 시대에도 단절됐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극단적 세대주의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우투만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으로 믿는 건 다 자유지만 성경에서 지지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대적인 경륜을 믿습니다. 경륜을 믿는데, 자, 그 경륜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지만 율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믿는 분은 율법은 하나도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신약에서 율법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죠.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그래서 이제 시민법과 제사법은 이제 폐지됐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건데 뭐 할례라든가 우리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때때로 보기에는 이제 고리따분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어야 될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물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되셨기 때문에 그런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성전도 파괴하도록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침략하는 걸 내버려 두셔갖고
자, 그 대신 뭐는 남냐? 바로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도덕법이다라고 부르는 십계명, 대표적인 거죠.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신약 성경에도 구약의 십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전히 얘기를 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 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도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에 대한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단 거기서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지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어쨌든 십계명 그 내용은 유효하다. 이게 도덕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하는 거,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100% 부모한테 100% 효도 공경하신 분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 말씀 어긴 적 없고, 한 번도 나쁜 짓 안 해갖고 안 하고, 항상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우리 이런 자식이 없다라고 칭찬받고 살았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죠? 안식일은 없지만 주일.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계속 나왔다. 없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상을 비록 옛날처럼 뭐 아니면 현대처럼 뭐 불상 같은 걸 빌진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 우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줬죠. 탐심이 우상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보면요, 그 우상의 정체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빼놓고 뭐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게 다 우상이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에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사실 우리가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죠. 돈 욕심 제일 많이 강력하게 우상으로 작용하는데, 그런 거 우리가 구원받고도 찔림 받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딱 제시하면요, 이런 것들을 딱 제시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보면 부정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분은 많아요. 그냥 그만 들을래요? 딴소리예요. 아니면 딴소리 하든가, 아니면 그만 듣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변명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십계명 중에서 뒤로 갈수록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살인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인죄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걸 살인죄로 보시는데, 하나님의 이 살인죄의 기준은 너무 높은데, 바로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뭡니까? 이미 살인죄라는 거죠. 이미 살인죄라는 거죠. 그죠? 요한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음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너 죽여, 그러면 벌써 그게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예수님이 이미 정의를 내려주셨죠. 이 세상에서는 현행에서 직접적 육체적으로 그 간통이나 간음하는 행동을 해야만 죄가 성립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통죄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걸립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욕심.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과 또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유혹을 받죠. 욕심을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를 굉장히 기술적으로 해요. 그죠? 광고 대표적으로. 광고는 항상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죠. 그것만, 카피라이터들이 그것만 밥 먹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서 하나라도 물건을 더 사게 만들까?
백화점 같은데 뭐 이런 마트 같은데도 거기서도 다 그러잖아요. 동선이라든지 음악 틀어주는 거, 물건에 진열하는 거, 하다못해 직원들 유니폼까지 다 그걸 맞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물건을 하나라도 더 자기의 카트에 집어넣게 만들까? 그거를 굉장히 연구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친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죠? 아니면 뭐 섬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시골 가든 섬에 가든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시골이나 섬에 가도 이걸 다 쓰니까 이걸 보면 또 욕심을 굉장히 자극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욕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저는 이 정도로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밝히지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각각의 혼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들의 죄에 대해서 밝히신다는 겁니다. 밝힌다는 거죠. 샅샅이 다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마음 가까운데 묻어놓은 죄들조차도 우리의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언행조차도 잘못된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변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법정 이 사람들의 법정에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죠? 물어요 죄를. 진술 거부하죠. 그러면서 자꾸 캐물으면 검사가 어떡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어느 정도 통합니다. 증거를 막 들이밀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증거를 들이밀면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즉각 하나님이 뭐 이런 화면을 틀어주실지 아니면 뭐 타임머신을 타고 데려가실지 뭐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으시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다 생각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죠. 아무도 변명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루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심판과 그다음에 죄에 대한 죄책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동안은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지옥이니까 아무도요 예외 없이 의인은 없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죠. 왜 없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은데 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앞에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하시죠.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기준 탈락이라는 겁니다. 자격 미달, 기준 미달.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가 있는데 영광이가 이게 기특하죠. 막 교회 끝나면 막 이렇게 해요. 마포질도 하고 청소만 하는 걸 돕습니다.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근데 영광이가 아무리 기특해서 이거 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만큼은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열심히 하지만 아이기 때문에 기준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한테 다 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청소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변명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사랑을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책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루신 의를 반대로 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걸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이게 보시면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죄밖에 없고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은 죄는 없고 의만 있으신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죄가 밑에 그 다음 두 번째 펴 보시면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거고,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 죄인은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세 번째 표를 보시면 결국은 죄인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또 반대로 그걸 받으신 거죠. 또 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인처럼 보이고, 죄인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이해하기 쉽게 옷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옷으로. 예, 그래서 옷으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죄인인데 죄수의 복을 벗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것을 벗기고 예수님의 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죄가 되셨다. 여기 죄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와 의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바꿔줬다라고. 죄가 됐다, 의가 됐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 이런 표현을 안 해요. 베드로 서신서는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죄가 됐다고 그러고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 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죄와 의가 하나가 되고 의와 우리가 하나가 됐죠. 자, 그럼 의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건, 이게 하나가 됐다는 개념은 우리가 뭘 이해하면 쉽게 아실 수 있냐면 우리 침례 개념. 지난번에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침례가 뭡니까? 어떤 것이 하나의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가 성격이 동일하다 이거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란 말을 지금 들으면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 이렇게 생각해요. 뭐 침례를 안 믿으면 물에 뿌리는 거, 세례 침례를 생각해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생각하는데 주전 2세기부터 그 다음에 주후 2세기까지 성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침례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었어요. 침례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것이 서로 성격이 같아진다. 근데 단 이것이 그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특히 액체라든가 그런 것에 담가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이를 물에 담글 때는 침례란 말, 아니, 오이를 식초에 담글 때는 담갔다는 말을 안 쓰고 침례란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옷감을 염료에다 밑에 담글 때는 담근다는 말을 안 쓰고 침례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로 내가 오늘 피클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오이를 식초에 침례를 베풀었어.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쓴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하나로 이렇게 고정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6장 그 3, 4절 말씀을 하잖아요. 그 3, 4절 말씀을 로마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일반적인 말이었고 그 말을 그렇게 쓴다는 용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아니까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반대로 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주시죠. 그게 이제 칭의, 영어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justification이 되는 거고, 한자로 칭의, 한글로 풀면은
의롭게 여김 받는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완벽해진 것은 아니고요. 왜 완벽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죄성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완벽해지겠습니까? 완벽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요. 그 밑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는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고 질문도 듣죠? 구원받고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없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감으로라도. 이건 무조건 다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감으로 느끼죠. 그러면 이제 감으로는 아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성경 어디 써 있냐고 그러고. 그걸 보여주면 그게 그 뜻이 맞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잘 이해하셨다면 이 답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건요.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의 때문인가요? 뭐죠? 의 때문이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기로 가셔서 6월절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답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그날 왔어요. 10번째 재앙 때. 근데 죽음의 천사가 왔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봤죠. 이집트인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죽음의 천사는. 죽음의 천사가 자기가 처음 난 것을 사람만 놓고 예를 들겠습니다. 장자들을 해치지 않고 가려면 요구 조건이 뭐였죠? 피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뭐만 요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예요. 그 집 앞에 피만 뿌려져 있으면 패스예요. 그게 패스오브. 그게 6월절이잖아요. 천사는요.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신경 안 썼어요. 뭐만 요구했습니까? 피만 요구했어요. 자, 그럼 믿음의 역할은 뭐냐? 이집트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피를 칠해야 돼요. 왜? 천사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통과할 건가 말 것인가 정하니까.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은 살려주고 피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가 있으면 살려주고 피가 없으면 죽이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알려주셨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집트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내용을 믿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피를 칠했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집트 사람은 안 했을 거예요. 소수는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했겠죠. 물론 그 가운데 불신에 있는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피를 칠했을 것이고 그 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을 믿었으면 피를 칠했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안 칠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구하는 건 피지 믿음이 직접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라는 거,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 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엄청 많은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과 의의 차이점 뭐냐?
그 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받는 수단, 통로가 믿음이다 이뿐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요 밑에 있는 질문들 내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알아서 우리가 혼돈되거나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충분히 못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정확히 이해해서 정확하게 잘 제시하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영적인 눈을 떠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